이러한 은혜와 또 치유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는 축복된 미스바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2022년도가 시작됐는데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분들을 향한 오늘 축복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때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캘커타인가요? 거기서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 인도에 있는 원숭이들이 자꾸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골프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홀 가까이에 몇 번 만에 공을 집어넣느냐 이제 그 게임인데 몇 번 치면은 좀 잘 쳤다 싶으면 원숭이가 그걸요 물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 이제 영국 사람들이 룰을 바꿨잖아요. 원숭이가 던져진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걸로 룰이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이 지금 사단이 어디로 집어 던졌습니까? 상관없이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영적 상태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은 내가 있는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도 복이지만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은 축복을 내가 알아야 앞으로 받을 축복도 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뭐든지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럼 말 안 해도 통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안 통하면요. 아무리 말해도 말기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랑 딱 통하잖아요. 그럼 말 안 해도 이게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랑 안 통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이게 지금 나하고 부딪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을 알아듣는 게 참 중요하고요. 말씀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믿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따라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살리는 전도자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무슨 날입니까?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누가 교만한지 압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진 자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이해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악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악이지만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는 안다고 믿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뜻은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게 뜻이고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거와 관련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밥 세 끼 먹는데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본인들이 지푸라기 인생이라는 것도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에게 붙잡혀가지고 본인과 상관없이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사단이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모든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가격표가 적혀 있잖아요. 그거를 싹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줄 몰라요. 왜? 가격표를 바꿔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 아닙니까? 돈으로 형용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치인데 마귀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50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은혜 받는 거 20원 다 가격표를 바꿔놨어요. 로또 복권 사는 거 수십억 가치를 두고요. 성공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좋은 차 사고 내 인생 잘 되는 거, 돈 모으는 거, 그거를 최고 인생의 가치라고 거짓말로 속이는데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 전부 거기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었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제 인생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취될 언약으로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요, 제가 개척하면서 첫 주부터 얘기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한 단어를 붙잡아라. 그 한 단어를 중심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라. 7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 목사님도 이제 말씀하셨죠. 한 단어로 이번 주 말씀을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한 문장으로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미련해 보일 겁니다. 에이그 저 코로나인데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망에는 자꾸 속이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를 길러주신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요.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이렇게 약간 좀 게으르신 분이고요. 저를 길러주신 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그 건축 일 하시는 분들 아마 해보신 분들 노가다 경험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점심 드시고 나면 일꾼들이 뭐 합니까? 잡니다. 쉽니다. 1시간 정도. 우리 아버지는 그 시간이 아까워요. 우리 아버지는 그 빵 하나 사 먹고 참 먹는 것도 아까워서 안 드시는 분입니다. 악착같이 일해요. 왜 그럴까요? 악착같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악착 같습니다. 그 진짜요. 돈을 허투루게 돈 쓰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내가 존경하는 점은 그렇게 돈 100원도 아끼면서요. 교회에요. 가난해가지고 대학 등록금 못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두 말 안 하고요. 300만 원을.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저런 점은 참 존경스럽다 싶더라고요. 아낄 때는 악착같이 아끼고 제가 그걸 배운 겁니다. 정말 필요한 데는 갈등 없이 탁 쓸 줄도 알고. 아멘입니까? 돈 얘기만 하면 아멘이 작아.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사시다가요.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전화번호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 지금 돈을 몇 천만 원을 지금 나한테 갖고 와야지만 뭐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평생 진짜 고생만 하시고 순수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런 전화를 뭐라 그럽니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쇼핑백 하나에다가요. 돈을 가득 통장에 있는 돈을 벌벌 떨고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실제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돈 주러 간 거예요. 에휴, 평생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착해도요. 사기꾼 만나가지고요. 돈 갖다 줘버리면 끝나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인생이랑 똑같다 싶더라고요. 평생 자식 위해서 돈 벌고 열심히 하고 살지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 줄도 모르고 저는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살잖아요. 악착같이 살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하나님 못 만나고 예배의 축복 못 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계속 간다면 그 인생요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우리 아버지 돈 들고 갔는데요. 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걸었겠어요? 근심이 가득, 슬픔의 눈으로 가득, 뭔가 불안하고 찝찝한데 말도 못하고. 참 다행인 것은 이제 돈 들고 가다가요. 그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게에. 카센터에 직원이 우리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던 모습이 평상시랑 다르거든요. 어르신, 오늘따라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쳐다보면서요.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 똑똑하죠. 아, 어르신 왜 그러세요? 일로 와보세요. 쇼핑백에 보니까 돈이 가득 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십니까, 어르신? 자초지정을 설명한 거예요. 당장 가지 말라고 막.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요. 그리고 그 카센터 직원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고맙더라고 나는. 야.
제가 어저께 그 생각이 딱 나면서요. 이 명절 캠프를 앞두고 그래. 이게 영적으로 다 깨달아지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답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카센터 직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사장도 아니고 어렵지 않잖아요. 어르신,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이번에 명절에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아버지,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이모, 얼굴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조카야, 얼굴이 왜 그러냐?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는 내 직분, 내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이러한 일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사는 길을 말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영적인 카센터 직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장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있는 거 말하면 돼요. 있는 거 말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카센터 직원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 살아가지고. 사단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처해 있는 현실 때문에 그 말 하지 말라고 아마 권유하고 유혹하고 속일 겁니다. 무시하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진짜 최고로 축복받는 명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카센터 직원처럼 정말로 우리 주변의 가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제까지는 말귀 못 알아듣다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가문 살리는 선교사요,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 살리는 아름다운 전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고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용광로를 지나가는 시간표가 있을 수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오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용광로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에서 해방된 걸 믿습니까? 그래서 저주 없고 재앙은 끝났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저주다 재앙이라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법적으로 해방시켰거든요. 그러면 용광로, 우리의 삶의 질병이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왜 내 삶에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광로의 시간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와 고통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다윗을 봐도 그렇고 요셉을 봐도 그렇고 바울을 봐도 그렇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불순물을 빼는 시간표요, 단련시키는 시간표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사. 혹시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어려운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그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계속 제자로 세워지고, 이상하죠? 누구는 계속 들은 게요, 밑독이 구멍난 항아리처럼 줄줄 새나갑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매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편집되고 각인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의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좋은 거는 있으면 좋겠고 안 좋은 시간표는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사 모든 불순물을 빼는 시간표예요. 그게 힘듭니까? 힘들다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 아닌 것,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의 불순물을 하나님 계속 빼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좀 죽어라. 그래야 내가 네게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일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혹시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드십니까? 모든 답은 성경에서 여러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너무나 귀하게 사용한 한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왜? 분인나라는 이 여자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거든 그게. 그런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그 분인나 하나 때려 죽이면 되는데 그 분인나를 바꾸면 되는데 하나님은 분인나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분인나는 안 바꾸는구나. 잠시 쓰임받고 한나를 깨닫게 쓰기 위하여 만든 용도로 만들어진 분인나. 분인나는 하나님 안 바꿔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분인나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진짜 한 시대에 사무엘을 키울 하나님이 쓰실 한나가 갱신되고 뒤바꾸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분인나 바꿀 마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써야 될 사무엘을 시대적인 제자로 키워야 될 한나를 하나님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새해부터는 그거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 인간 덕분에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 인간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복음적인 그릇으로 만드시는구나. 내가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고. 왜 손해보고 삽니까? 왜 마귀한테 당하고만 삽니까? 저는 어느 날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마귀가 이만큼 50만큼 나를 괴롭히면요, 나는 100으로 80으로 90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왜 손해보고 삽니까? 마귀한테. 왜 당하고만 삽니까? 열받는 만큼, 사단이 열받게 하는 만큼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궁지로 집어넣으면 2배로 3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도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늘 이만큼 공격하니까 이만큼 시달려 2-3배. 그러니까 마귀는 재밌거든. 이러면서요. 방금 마귀 얼굴 아니었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네. 아직 원고에는 없는데 하나님 지금 마음에 그 생각을 주시네 보니까. 여러분 마귀가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살아계심이라 하기 좀 이상하지만 살아서 활동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잖아요. 그 삼킬자가 누군지 압니까? 건드리면 자빠지고 건드리면 낙심하고 건드리면 분노하고 마귀가 볼 땐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아멘. 낙심 주려고 하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들어버리고요.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새해부터 모든 우리를 방해하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염려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합니다. 미리 염려.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메시지인데 미리 염려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대요. 저는 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 지금 옛날보다는 지금 명절에 지금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절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차 타고 내려가면요 허리가 안 좋잖아요.
지난번 추석 때는 제가 올라올 때 8시간 걸렸습니다. 휴게소 시간 다 포함해서. 내가 그래서요, 명절 끝나는 날 오늘 날짜에 다이어리에 적어다가 미리 적었어요. 잊지 말자, 지난 추석. 네, 적어놨어요. 지금 아침에 보니까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잊지 말자. 왜? 고생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차 운전해 가면요, 차 안에 타신 네 분은요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떠들 만큼 떠들고 핸드폰 할 만큼 하다가 편안하게 주무세요. 특히 우리 막내는요 2다리 쫙 뻗고요, 발냄새 살 나게끔 이렇게 딱 올려놓고요 편안하게 주무시거든요. 제가요 8시간 운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운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송 장로님 그렇게 다리 길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장님 할 수 있으면 어렵거든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자녀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 인생에 이 차가, 운전하는 차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2다리 쭉 뻗고, 우리 준하가 그럼 2다리 쭉 뻗고 자면서 그런 고민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차가 많이 막힐 텐데 걱정되네. 우리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실 텐데 걱정되네.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편안하게 2다리 뻗고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운전수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분이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시겠죠? 2번째는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전도자와 전도자의 동역자인 여러분에게 참된 치유와 치료를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나의 연약한 부위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사단에 잡혔습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 그 부위에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삶이 무너졌습니까? 그 삶의 모든 스케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으로 잡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자, 1절과 2절은 완전 다르죠. 1절에는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하나님 필요 없고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갈 거야. 그런 인생들이 전부 지푸라기 인생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고 불에 타기 쉬워요. 그런 인생은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경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경외하는 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리스도를 말하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를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참된 치유는요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하는 것이고 참 기쁨, 참 해방이 임하는 거예요. 겨울 내내 송아지들이 갇혀 있다가 봄이 돼가지고 방목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아하고 뛰댕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불신자든 우리든 답답한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요, 방 안에 갇혀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완전 잡혀 살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답답한 우리에서 우리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할 수 있는 분은 공의로운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붙잡는 만큼 여러분 인생은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전인 치유의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는 게 제일 우선적입니다. 사실은. 그걸 보고 영적 치유요, 은혜 치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아무 걱정,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 체질이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치유. 말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몰라. 오늘은 들어주고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 거야. 살아보세요. 그 지푸라기 인생 됩니다. 왜 사는 길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말씀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치유를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 지키세요. 제가 이 동네 다니면서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도 에이고 니는 운동이라고 놀아라 말 안 듣는 사람들은요, 그 지푸라기 인생 되고 약속이 성취가 안 돼요. 여러분의 약속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치유는 여러분의 과거와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그거는 현장 치유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놨거든요. 여러분 현장을 안 가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현장에 예배해놓고 내 인생의 과거를 똑같이 경험한 사람 10명만 만나면요, 내 다 치유 다 끝납니다. 아,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내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이건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현장 치유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무너진 마음과 생각과 체질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거는 기도 치유예요. 5분만 기도하세요. 지금 새해잖아요. 음력으로 5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5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뒤에 안 했어. 잡생각도, 사단이 주는 불신앙도, 남이 나한테 헛소리 한 것도, 사단이 주는 이상한 소리 한 것도 5분만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5분만 생각해주고 5분만 시달려주세요. 5분만 열받으시고 5분만 화내시고 5분만 섭섭해하시고 5분만 삐지세요. 왜 사단에게 그렇게 자꾸 친절하게 순종하고 그럽니까? 악한 사단이잖아요. 악한 사단. 이가 갈리고만 나는. 그 대신 5분의 기도의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기도 안 할 겁니다. 내가 잘 압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잘 알지? CCTV를 내가 다 하나 걸어놨거든. 여러분 집에 영적 CCTV라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다 보여요. 이렇게 자고 있구나. 또 자고 있구나. 졸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하루에 모든 내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요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참 여러분 따라해도 되고요. 저는 딱 일단 제 컨디션을 살리는 방법인데요. 샤워하고 딱 컴퓨터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찬양 경음악을 탁 틉니다. 시골의 분위기가 나오는 탁 화면이 나와요. 유튜브에 조용한 찬양 경음악 딱 검색하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조용한 찬송가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요 레몬 향으로 손을 탁 뿌려가지고 호흡하면서 찬양을 묵상하면서 내쉽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여러분 생각나요? 야,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좋은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이 들어요. 기도 치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신 치유도 중요해요. 육신 치유는 여러분 어차피 하는 호흡 치유.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크게 들이쉬고 멈추고 오래 내쉬세요. 그걸 하루에 한 번씩만 하세요. 한 3분 정도.
크게 들이쉬고 멈추고 오래 내십시오. 그거를 일단 하고 나면 다음 시간편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들이쉴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멈출 때 하나님 이 시간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쉴 때 하나님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좋아지고요. 너무 좋았어요. 호흡 치유, 또 음식 치유. 그러니까 전도자가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같이 결단하세요.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좀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튀긴 거, 인스턴트 식품. 새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절해야 돼. 이거 음식하고요, 우리 영적상 다 관련 다 있습니다. 이게. 아무거나 막 드시지 말고. 그리고 운동 치유. 어제 운동하다 안 장로님 만났어요. 운동하는 거 봤죠, 제가? 막 뛰는 겁니다. 이쪽으로 뛰고. 그냥 운동하면 재미없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흑암 꺾으면서 지역에 어디 복음받을 사람이 없는가 하여 쳐다보면서. 새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날 질병이 걸리고 어느 날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정신병이 걸리고 우울증이 오는 거요. 그거 무슨 일 때문에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거 진짜입니다. 어느 날 살인하고 어느 날 누구 때문에 열받아 살인하고 아니요. 그 사람이 이미 오래 뿌리 내린 게 있어요. 여러분 몸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다 오래 뿌리 내린 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은 2022년도 응답 24의 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이 새롭게 뒤집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드리고 마칠게요.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나가실 때 보면은 저 전사님 만들어놨죠. 명절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문이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 어색해서 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도전할 수 있는 분들 한번 꼭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해도 괜찮고 2명이 해도 괜찮고 전체가 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도록 다 자세히 다 적어놨습니다. 자,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명절 어떻게 보낼 것이냐. 첫 번째는 루터가 옛날에 이런 말 했습니다. 마귀하고 개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개는 엎드리면 돌을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 늘 하던 대로 늘 만나는 사람, 늘 하던 얘기, 늘 먹던 음식, 늘 앉아있는 자리 아마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무시기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제일 많이 틈을 타요. 그래 명절 다음 주 보면 예배 때 사람 많이 없어요. 추석도 그렇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번째. 또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계신다면 나는 지옥을 선택하겠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다. 루터가 한 말인데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이번 명절을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시기 바라고요. 열받을 때도 낙심될 때도 기쁠 때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명절 캠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말씀이 편집되고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연약한 육신에 그대로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비추어져서 모든 것에 치유를 얻는 축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누리시기